있습니다.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작년부터 또 새해 지나가면서 선교사와 교회 개척자의 6가지 중요한 내용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이해하고 또 우리 남은십자가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 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조차 그들에게 필요한 그런 영의 양식과 또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 또 나 자신에 대해서 비춰줘야 될 것을 능히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네 번째 시간이고요. 타이틀은 건강한 교회 세우기입니다. 그 설교 제목은 일단 IMB에서 나온 내용뿐만 아니라 제가 또 이렇게 준비해서 성경 본문을 먼저 이해하고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또 소개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습부터 할까요? 자, 처음에 6대 인물,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가기. 감사합니다.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되죠? 복음전도. 그 다음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제자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왜 제자훈련을 해야 되는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훈련이 잘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건강한 교회가 세우겠죠? 건강한 교회는 열매는 사역자로 훈련, 사역자를 준비시켜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가 개척될 수 있도록 파송하고 파송해야 되죠. 또 선교사는 떠나게 되지만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자훈련에 대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서 왜 제자훈련을 해야 되는가? 제자훈련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제자훈련을 이 온전한 복음, 온전한 구원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제자훈련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 천국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게 된다면 제자훈련이 필수 과정이고 제자훈련을 어떻게 해내에 따라서 진짜 거기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훈련 안 하면 예수님 영접했다고 했지만 물에 지금 이 식물에 물이 안 주면 다 말라 죽는 것처럼 아무 열매가 없게 돼요. 영적인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제자훈련의 도구들 3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님, 세상 윤리, 도덕, 종교와 다른 이유죠. 그리고 교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좋은 믿음의 선배들, 내가 이 기독교 진리는 머리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거든요.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는 게 너무나 그렇게 오래 기를 제목이 있다 한다면 좋은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선생님들, 믿음의 동역자들 많이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중요한 거죠. 제자훈련 복습했고요. 자, 오늘 건강한 교회 세우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 주제는 뭐냐?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뭐가 건강한 교회냐? 우리 건강한 교회에 대한 많은 얘기들 해요. 하는데, 죄에 대한 저항력이 있어야 돼요. 네. 몸이 건강하다고 할 때 뭐예요? 네. 어떤 사람들은 건강한 항체가 몸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백신 안 맞아도, 코로나 같은 거, 몸이 T세포로 하나요? 그냥 이겨내요. 그럼 건강하잖아요. 그 피에는 백혈구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균과 싸우는 그 수치가 떨어지면은 금방 몸이 아프고 균과 외랑 싸우지 못하니까 몸이 아프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생명력인데 교회를 건강을 해치는 것은 죄예요.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건강한 교회들은
그걸 분별하고 그걸 단호하게 막고 세속적인 세계관과 세속적인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온 것을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요. 그러려고 한다면 교회를 세우는 12가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12가지 내용 요소들이 있다고요. 기둥들이 있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게 될 텐데, 일단은 왜 죄에 대한 저항력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에 있는지 오늘 이거 성경 말씀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슬라이드 사진에 도시 그림이 있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는요 이렇게 바닷가들이 보이죠, 그렇죠? 항구 도시였어요. 그 로마 그리스 시대에 어떤 아가야 지역의 행정수도였고요. 행정수도였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을 주 많이 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아주 발전된 도시였죠.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러고 나와 보니까 이 교회가 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그 번성했던 그 도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제자 훈련을 제대로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아주 시카고나 뉴욕이나 저희 휴스턴이나 큰 대도시들 보면 좋은 편리한 점도 있지만 많은 범죄들이 있잖아요. 총기 사건과 마약과 매춘과 인신매매와 지금 우리가 제거되기 원하는 5대 악의 문제들이 그런 도시 가운데 있는데 그런 도시에 교회가 생전 없다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겼는데 그 공동체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옛날 습관들, 옛날 생각들, 사고방식들 그거를 다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어요. 교회가 나눠지고 서로가 네가 잘했니 못했니 돈을 빌렸는데 왜 안 갚냐 아니면 그래서 그거를 자기들끼리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그거를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이니까 그런 법제도가 있었나 보죠. 그렇게 소송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교회 안에가 무질서예요. 막 은사 받은 사람이 막 그냥 자기 잘난 체 하면서 막 하고 그러고 또 더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 가운데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전서가 되게 놀라운 것은요. 신약 성경 중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 교리, 부활에 관한 놀라운 교리가 고린도 전서에 있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사람들도 많이 모였고 여러 가지 능력 있는 교회였지만 문제가 많았고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가르침, 부활의 확신과 사랑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고린도 전서에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를 잠깐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고린도 오늘 읽은 내용에 그러한 고린도 교회 배경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 안에 악한 자들, 믿었다고 하지만 형제라고 하는데 5장부터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한테 좋게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지만 형제라고 하는 이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5장 11절부터 보면 음행을 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모욕하고 술 취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취하고.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교회에 다니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나 예수님의 제자인지 모르겠는데 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새해가 되면 전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교회 얼마나 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술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탐욕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하면서 직장 사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마땅히 줄 임금을 주지 않고 그렇게 속여서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음행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음행하는 거. 요즘 또 얼마나 요즘 문화가 타락한 음행한 문화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6장에도 이제 같은 말씀이 하고 좀 더 확장돼서 설명하고 있죠.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동성연애하는 얘기하는 거죠. 도적, 탐욕,
술 취한 모욕, 다른 사람들한테 막 모욕적인 말을 하고 속에 취하는 것,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 아까 얘기한 대로 법정 소송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요,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보면, 근데 이것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런 것이 완전히 없지 깨끗한 건 아닌데, 이거를 당연하다는 듯이, 익히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교회가 이런 일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방치하면 교회는 병들어서 된다는 거죠. 특히 한국의 교회 보면 교단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법정 소송이 많은지 몰라요. 재산 싸움, 교회가 분쟁이 되면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가 어려우시 좀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에 가서 민사 소송을 하는데 교회 분쟁 민사 법 중에서 교회 분쟁 때문에 한 민사 소송 법건이 제일 많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교단 안에서도요, 교단끼리 문제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고소해요. 무슨 행정, 무슨 해가지고. 사실은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분명하게 고린도서 6장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거는 그렇게 해서 6장은요 딴 거 아니고 서로 6장 8절을 보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런 너희 형제라. 7절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거 네 형제가 너를 속였다고 그 사람한테 받으려고 그것을 세상 법정에다 그거를 신고하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자가 불의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주 신랄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다행히 미국 교회는 법정 소송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제가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교회는 툭 하면 법정에 가요. 잘못된 거. 이단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물론 교리적으로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그런 행위, 그거를 당연히 여기는 거. 아니, 세상 법에 소송하더라도 나는 총회장 유지해야 되고, 내 교회 건물 유지해야 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다른 이단 교회들만 정죄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 통치 못 받고 있으니까 죽어서도 그 부활의 몸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치 못한 온갖 죄악이 행해지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만 성장했으니까 잘 모를 수 있죠. 모르죠. 또 학교 가서나 또 친구들과 있는 우리 아이들 안 그러고 믿어요. 근데 등잔 밑이 어려우니까. 근데 사실은 상상지 못할 온갖 죄악이 행해지고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 생존을 위한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교회는 온전했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와서 치유받고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온다고 했을 때 교회는 이런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곳인데 그래서 원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교회 한 지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성령님을 경험함으로 그 안에 성령이 있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씻음. 교회에 들어올 때는 그런 불의한 모든 잘못된 것을 이게 잘못이구나. 세금 제대로 내야 되는구나.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욕하면 안 되는구나. 화내면 분을 제치지 말고 하루해가 지기 전에
해야 되구나. 이런 그런 것들을 알고 성경적 기준을 알고 이게 잘못된 걸 자백하고 돌이킬 수 있어요. 그것이 씻는 거예요. 목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함. 근데 그게요. 한 번에 고쳐지지 않다라는 거죠. 한 번에. 예.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죄악과 싸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죄악과 싸워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보세요. 이게 함부로 막 쓰여진 게 아니에요. 씻음을 얻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과정을 얻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바로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증명이 돼야 돼요. 의롭다 우리가 인정해 주지만 하나님께 인정해 주시는데 의롭다가 인정이 된 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바른 관계에 들어간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다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어떤 말씀이 있냐면 고린도서 15장 30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불의를 계속 행하면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웠다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지금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너희 믿는 형제라고 하면서 지체라고 하면서 이런 악과 불의와 소송을 하고 간음을 행하고 그 안에서 결혼 밖에서 성관계를 행하고 막 이런 이 악을 행하면서 그것을 너희들이 심판하지 않고 그걸 책망하지 않고 그래 그냥 냅두냐 그거를 그렇게 악을 행하는 걸 그냥 냅두냐 그건 아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교회가 그렇게 모이면 안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경고해요. 복음을 설명할 때 제자 훈련을 얘기하지만 함부로 살면서 아무렇게나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행위는 믿음은 행위에서 분리될 수 없어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정말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한 사람은 그 삶의 변화가 있고 평생 변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변화가 없다, 성장이 없다. 예수님 더 이상 붙잡지 않고 있다라는 것. 위험한 경고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강력하게 간절히 원했던 것이고 건강한 교회는 바로 이런 죄악을 교회 안에 있는 죄악을 성도들 안에 있는 죄악된 삶을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이지 못하죠.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몸이라 한다면 목사나 성도들이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예배 드릴 때 성경 공부할 때 그 죄악이 드러나고 그 죄악을 회개케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그 교회는 병든 교회죠. 병들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병든 교회죠. 자, 그래서 이런 교회는 그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2가지 기둥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12가지 기둥은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심,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그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마태복음 4장 23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신 것.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계명 마태복음 22장 37, 39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예수님의 great command. 계명, 대계명. command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죠? great 영어로 뭐라고요? great command? No. commandment. New Testament commandment라고 했죠. 그 다음에 대사명.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Great Commission. Great Commandment, Great Commission.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에 행하는 것들은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과 대계명과 대사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대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면 대사명, 모든 종족 제자 삼기. 예수님의 치유하시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기도를 통해서 의학기술로 못 고치는 것, 심리상담으로 못 시키는 것,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주권으로 영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바로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진행할 때 교회 성도들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건강 이걸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12가지의 모습으로 있게 되는데 건강한 교회 12가지 기둥을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서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오늘 현대 교회에 필요할 때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에서 이걸 이렇게 써져 차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예배예요. 네, 교회가 예배하죠. 예배가 당연히 있어야 돼. 예배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예배할 때 설교하고 가르침이죠. 그 다음에 기도하죠. 기도. 그리고 의례가 있어요. 오늘 뒤에 만찬했죠. 또 침례식도 있죠.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의 명령이거든요. 다른 천주교는 7가지 성사가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예수님 명령한 것,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것.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해요. 침례 주라고 했으니까 그 침례 두 개주는 교회에 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의례예요. 교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네, 저희는 아직 침례를 못 줬어요. 그러니까 건물도 이제 복음을 못 전해서 그렇죠. 복음을 전해서 그럼 침례를 줘야죠. 좀 그런 문제는 좀 부족해요. 그 다음에 멤버십이 중요해요. 아무나 다 교훈을 받아들이면 안 돼. 물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환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어떤 일을 결정하고 방향성을 할 때는 아무나 참여하지 못해요.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 교통하는 자들, 같은 가치관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같이 결정. 그게 멤버십이라고. 그래서 멤버십 훈련을 받아야 돼.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하나가 돼서 교회에 참여할 수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아무나 오지 말라 그건 아니에요. 다 모든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코어 멤버십을 얻는 분별하는 그런 디사이플십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교제는 교회가 하나 되고 주님의 그 성령이 예수님이 코너스톤이 돼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 되어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 같이 밥 먹고 대화 나누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제자훈련, 그렇죠? 지난주에 했죠? 네, 이건 구원과 관련된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책임과 훈련, accountability.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냥 그 안에서 죄악을 행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그렇게 했는지 확인하고 또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감사하고 자백을 하는 것도 어쩌면 서로 어카운트빌리티예요. 서로 연약함을 알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관계가 세워져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지도력.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도력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 우리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게 하는,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해요. 배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중요한 일꾼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섬김으로 예수님을 드러냄으로 하게 되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지 교회가 든든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 전도죠. 당연하죠. 했죠. 그 다음에는 또 헌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청지기적인 삶을 살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맡게. 그래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또 선교할 수 있는 거죠. 12가지는 복잡한데 이 중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들은 뭘까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 첫 번째 예배하고 있죠. 그렇죠? 설교와 가르침 있죠. 우리 유산을 배우고 기도, 중보기도 사역도 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우리 예배 시간에 기도하죠. 의례도 해요. 근데 물론 약하긴 해요. 멤버십 클래식은 아직 없어요. 할 수 있는 거기가 없으니까. 교제도 나누고 있어요. 제자훈련 예배 시간에 지난번에 한 10주 했죠. 부족해요. 어카운팅 책임과 훈련 예배 시간에 조금 하지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도력 글쎄 아직 일꾼을 세우지 못하고 있죠. 복음전도 아직 잘 못하고 있어요. 하긴 하는데 그 다음에 헌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했던 예산보다 더 많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지만 잘하고 있어. 또 선교금도 하고 선교도 지금 하려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한 죄와 싸우는 그런 살아있는 역동성이 있는 교회들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근데 죄에 오염돼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거짓말하고 목사도 마찬가지죠. 서로 속이고 음행하고
막 이런 죄악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러면 이런 12가지 일들이 아주 기둥처럼 딱 세워져 있는데 기둥이 다 썩었어. 밑변이 다 썩어가지고 막 집이 막 이렇게 막 기울어지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교회는요, 뭐가 있냐면 교회 사역의 3대 순환이 있어요. 그 12가지를 3가지씩 묶고 4가지씩 묶으면 이렇게 3가지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서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뭘까요? 교회 말씀과 예배, 말씀과 예배. 그 다음에 모임과 교제, 그리고 선교 사역, 복음 사역과 선교 사역. 또 하면 또 말씀과 예배, 모임과 교제, 복음과 선교, 복음 사역과 선교. 이게 교회가 당연히 교회도 교회 뭐 하냐? 교회에서 모이면 뭐 하냐? 이 3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 3가지를. 이 3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규모의 차이지만 이 3가지가 늘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교회는요, 말씀과 예배가 잘 되는데 성도들과의 교제가 안 돼. 복음 사역과 선교도 안 하죠. 어떤 교회는 성도들끼리 너무 친한데 예배 잘 안 드려요. 선교도 안 해요. 그런 교회 있어요. 어떤 교회는 막 선교 열심히 하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다 죽어가. 그리고 혼자 선교해. 성도들과 서로 이해도 못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 3가지가 톱니바퀴처럼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 받아야지 교제가 잘 이루어져요. 그래야지 선교 사역할 때나 복음 전도할 때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교제와 모임이 잘 될 때 예배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 서로 뭐 어느 하나를 잘해야지 게 아니라 다 잘해야 돼. 다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서 3가지 바퀴가 잘 순환처럼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자, 가장 중요한 개념은 확인 질문으로 할게요. 정리를 할게요. 그럼 좋네요. 그죠? 자, 건강한 교회는 무엇에 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죄. 죄.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들 정할 수 있는 센서티브. 거죠. 자, 그 다음에 교회 사역의 3대 순환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말씀과 예배, 그 다음에 교제, 친교, 그 다음에 복음과 선교. 이것이 사이클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우리 나눔은 우리 둘씩 짝을 짜서 한번 건강한 교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두 사람씩 나누고 또 배운 내용도 서로 복습도 해보고 아까 3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조금의 틈도 조금 더 죄악의 틈도 우리가 용납하지 않고 자기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시되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되 우리 사랑이가 좀 더 액티브하게 우리 승리가 좀 더 제뉴언하게 우리 목사님께서 좀 더 사랑하며 사람들을 높이고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고 또 우리 사모님들께서 정말 더 기도하고 또 제가 사람들의 말을 잘 귀 기울이는 아버지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이 세상 제약과 함께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